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기쁘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게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좋은 가정에 좋은 멘토가 되시는 형님 같은 큰형님 같은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고 온라인 교회를 하는 것이 참 막막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예배하는 게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들이나 가치관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들어올 때가 있다. 뭔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뭔가 더 많은 효과가 있어야 되고, 효율이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슬람권의 한 선교사님의 가정에 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가운데서 사는 것도 진정한 선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들에게 살며 보여주는 것도 진정한 선교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며 사는 것도 선교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도 혼자 예배하는 거, 아니면 나 혼자 우리 가정에서 나만 예배하는 것 같고,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아니면 우리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주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생각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공급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벌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귀한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란 찬양 할 텐데요. 이 찬양 제가 좋아하는데 후렴 부분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다. 이 찬양 정말 좋아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말라 시험 나에게 주께 기도드려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 가 우리 기쁨대로 할렐루야 주의 꿈을 이룰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되는 우리 갈 길 되는 만의 왕께 영배하며 영원한 우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나는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나는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리.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리.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리.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하는 건 32절부터 3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나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된 사람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사도행전 14절부터는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설교로 첫 번째 설교로 여러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네, 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좀 보면 성령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성령을 경험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을 하는 것을 듣고, 그때가 이제 시기적으로 오순절 절기니까 여러 지방에서 유대인, 성실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몰려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 취했다, 저 사람들 지금 낮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응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는 현상, 이 현상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맨 처음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 지금 술 취한 거 아니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지금 시간 낮이고 우리들 봐라.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신들이 벌어진 현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제자들이 변화됐습니다. 근데 변화된 이 제자들에게 변화된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데? 저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저들이 보여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거랑 좀 다른 사람들인데, 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반응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은 그런 두 가지의 반응들을 계속 겪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으로 변화된 제자들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롱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이 시작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변화된 우리가 겪는, 우리들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 새로워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그렇고 이제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날 때 특히 이제 남자들은,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은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안 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외모로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랑 얘기가 잘 통하게 되는, 바로 막 친밀해지는 계기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했냐 안 했냐의 여부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결혼하셨어요? 저 결혼했어요. 라고 하면 결혼 안 한 사람들보다 급격하게 친해집니다. 급격하게 얘기가 잘 돼요. 근데 또 더 정말 재밌었던 거는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신대원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얘기하다가 결혼했어요? 저 결혼했어요. 혹시 아이 있으세요? 아이 있어요. 예, 저 아이 둘입니다. 저도 아이예요. 그러면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를 둔 아빠잖아요. 그러면은 또 엄청 급하게 친해져요. 형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형님 돼요. 형님 동생이 돼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참 다 친하긴 했었는데 결혼한 사람, 제가 결혼하니까 결혼한 사람이랑 더 친해지고 더 막 얘기도 가까워지고 깊은 얘기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고 나니까 자녀를 낳은 친구들, 특별히 저랑 비슷한 또래 아이를 둔 학부형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는 것도 달라지고요, 가치관도 달라, 시간 쓰는 것도 달라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대전환점을 겪게 됩니다. 하면 결혼하면 너무 재밌어요. 좋은 일입니다. 저는 만나는 청년들에게도 늘 얘기했지만 결혼 너무 행복하고 천국 경험한 일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하세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져, 생각하는 게 달라요. 자녀를 낳으면 더 달라지죠. 얘기하는 것도 달라지고, 자녀를 둔 그 아빠와 제가 금방 친해지는 건 되게 비슷해요. 생각하는 게, 바라보는 게. 그것처럼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것처럼, 결혼한 사람이 또 자녀를 낳은 것처럼, 그 전에와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거, 거듭나는 건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일이죠. 중요한 건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변화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다 이해 못하고 왜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반응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요? 그들과 저희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잘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네,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내가 너무 다르게 사는 게 좀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게 살거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나랑 똑같네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됐다면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변화된 제자들이,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 자신들이 경험한 성령님을 표현하는데 보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무례하지 않아요. 좀 슬픈 일이지만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어? 지옥 가. 막 이렇게 아주 무자르시지 이렇게 막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되게 감동받았던 거는, 우리를 보세요. 술 취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지금은 낮 시간이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술 취했다는 조롱에 대해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무시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성경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할 말만 해도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제가 32절부터 36절까지만 읽었지만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신학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거보다 더 길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가 이거를 이제 듣고 썼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얘기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장황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예비하신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의 종, 이것들을 쭉 설명해 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예수님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무례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친절하게 상대방을 대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친절하게 무례하지 않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에게 경험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그렇게 친절하게 무례하지 않게 설명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처럼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런 느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경험을 해주셨습니다라고 자신들이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만약에 지금 2021년에 이런 강력한 은혜가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에게 임했다면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자신에게 은혜를 경험한 거. 나는 천국 갔다 왔어. 내가 눈을 감았는데 지옥을 봤어. 경험한 위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경험한 위주로 성령님을 표현하고 설명.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베드로가 사실은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소리와 같은 이런 것들은 얼마나 엄청난 경험이겠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임했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런 경험 위주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설명하지 않았던, 전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씀에 예비하신,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가지고 풀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설명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줄 때 뭐가 정말 중요하냐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경험은 왜곡될 수 있고 경험은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래요.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경험과 다르게 임하게 되는 경험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방언을 받고 이렇게 되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험들이 성령님의 경험들이 모두가 다 일관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임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기본의 베이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첫 번째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요엘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마지막 때야.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때는 마지막 때야. 이렇게 마지막 요엘서에 기록된 이 본문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이 되고 피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때 심판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이제 얘기하는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종교처럼 시작되고 끝이 있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끝이 있고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지막이 있다. 끝이 있다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은혜 받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끝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한창 막 혈기왕성할 때 또 선교 단체에서 일도 해보고 신학생 전도사로도 막 일을 해보고 이렇게 쭉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열심히 일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전사님 지금 막 힘이 있고 눈도 잘 보이고 할 때 더 말씀 많이 보시고 더 기도하세요. 나중에는 성경이 잘 눈에 안 보이고 그리고 막 체력이 없어서 하고 싶은 뭐 기도도 잘 못하게 되고 막 이래 무릎도 아프고 막 이런 일들 하셨어요. 그때 당시엔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약간 눈도 약간 침침해지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걸 정말로 느낍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육체도 어떤 끝이 있구나. 항상 막 열정이 넘치고 막 체력이 넘치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시간 관리든 육체 관리든 잘 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이것도 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요즘에 조금씩 느껴요. 막 엄청 많이 느끼는 건 아니지만 육체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줘요. 야, 끝이 있어. 시간의 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있어. 네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끝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사나요? 오늘, 내일, 또 2021년 항상 있을 것 같고, 또 내년이 또 올 것 같고, 내후년도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한다. 내일을 준비하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만 하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일 모레도 오실 수 있어. 하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지라고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이 있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유일한 길이 있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을 쭉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일어나셨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왕 다윗 왕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했어. 그분이 진짜 주야. 그분이 진짜 왕이야. 그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한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심판의 길을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주고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진짜 변화된 사람이야. 변화된 삶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변화된 삶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교제했던, 지금도 이제 교제하지만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한 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농담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 선교단에 있으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워낙 이렇게 방방 뛰잖아요. 또 뭐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그런 거 잘 준비 안 된 친구들도 많고, 막 생각하는 대로 아니면 뭐 감정 느끼는 대로 뭐 바로바로 행동하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머리숱이 많이 없는데 그 간사님도 많이 머리숱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뭐 막 일부러 막 엄청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냥 보여지니까 뭐 간사님 뭐 대머리예요, 뭐 누구누구 뭐 머리숱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이렇게 서슴지 않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은 되게 상처받잖아요. 막 되게, 그때 또 사실은 그 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대니까 그때 뭐 우리라고 뭐 엄청 성숙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다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한두 번도 아니라 계속 들으면 화가 나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친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너 진짜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넌 죽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내가 참는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친할 때는 간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형 얘기했으니까 형 진짜 대단해요. 형 진짜 대가 진짜 멋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감정대로 하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하고, 내가 생각되는 대로 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행동했지만, 경준아 이렇게 하지 마. 누구누구야 그렇게 하지 마. 너는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야. 너는 나를 왕으로 믿잖아. 너는 나의 통치받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대로 행동해라.
할 때 사실은 누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근데 희한하게 성령님이 다스리는 사람,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화낼 상황이고 누가 봐도 공격해도 마땅할 상황인데 웃으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누가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어떻게 저렇게 대응할 수 있지라고 놀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사는 것이 변화된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2021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수 없는 수많은 실패와 고통과 나락의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입니다. 제가 청년 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생활하면서 나름 괜찮은 돈을 받고 나름 별 불편함 없이 살고 사람들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돈도 벌었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었던 희한한 감정 중에 하나는 허무함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남들이 좀 더 부러워하는 삼성에 다니고 돈도 그래도 받고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것도 즐기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지? 술을 열심히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나 자신을 보면 왜 이렇게 허무하지? 더 많이 마시지 못해서 그러나? 더 많이 마시고 난 다음 아침 일어나도 허무하고, 더 즐기지 못해서 그러나? 더 즐길 것을 찾아다니면서도 허무한 내 자신을 볼 때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게 인생의 전부라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깊은 허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깊은 거무와 절망을 바꿔주시고 저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환경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깊은 허무와 절망을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돈과 어떤 명예와 어떤 즐거움으로 그것을 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몸과 영혼이 구원받는, 정말 하나님을 통해 새로워진 나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한 이 성령님을 우리도 한 주 동안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구원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때로는 우리를 웃으며 조롱하여도 변화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저희가 주일 11시에 계속해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예배에 대해 갈급하는 분들 소개시켜 주시고 아니면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신 분들 소개시켜 주고 싶은 분들께 유튜브 많이 볼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